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캠프에 응답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오직의 믿음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라. 다른 답이 아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언제 누려야 되는 캠프 응답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과거에 누리게 하셨고 평생토록 우리를 캠프의 응답과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오직 복음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진행을 했다,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마무리했다 라고 하는 그 캠프로 계속해서 함께 인도받고 또 진행을 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참 제가 어떤 이런, 사실 복음 안에서는 새로운 게 없지만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캠프를 인도를 하게 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참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사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부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시작조차 불가능한 단어가 이 오직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또 이 오직 복음으로만 진행하는 그 말씀의 흐름 따라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는 은혜 속에 있었고, 그렇게 다른 것 남기고 다른 것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이 복음만 또 누리자, 또 이 복음만 증거하자. 다른 것 붙잡고 오늘은 뭐 새로운 것 붙잡을까, 이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거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지 않냐라고 하는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응답 속에서 오늘 어떤 3개월간의 캠프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2시 18분인데 2시 30분에 다 마치고 그리고 현장으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빛의 망대가 순간 굉장히 번쩍인 거를 저는 보았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인도를 받을 것이고요. 일단 캠프 이전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계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 3장 2절에 말씀을 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날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받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인으로 모신 그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게 단순히 어쩌다가 어느 날 우연히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륜, 이 사실, 복음 안에서의 계기,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경험을 간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너무나도 많은 큰 은혜를 입었고 실제 그거를 간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표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경험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경험을 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믿는 한 사람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의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어떤 영접했던, 아니면 복음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캠프의 시간표에 그 이전에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경험이 아닌 그 경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받게 된 계기를 알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즉, 저 포함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구원받기에 그렇게 합당한 모습과 어떤 형편들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거의 사실 죽으려고 2주 동안 노숙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노숙했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럼 노숙 안 했을 때는 그러면은 다른 모습이었냐라고 했을 때 사실 평상시 다 똑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더 강구하는 그 상태는 사실 내가 있는 위치만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뭐가 훌륭하고 뭐가 이쁘고 뭐가 잘생기고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걸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그래서 필요한 건 말씀이구나. 이 말씀 속에서 임하는 은혜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어떤 날 영접함으로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자랑하는 게 이제 흑암 결박, 그리고 죄 사함, 하나님 만남, 당연히 그것만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일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자랑이 없는 겁니다. 진짜 죄가 뭐고 진짜 잘못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내게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 내가 더 좋은 물질들이 나와 함께하고 어떤 자리와 권위가 나와 함께하는 것, 그 관계의 값어치를 더 크게 매기는 것이 사실 죄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오늘 주신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주심으로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도 없고, 근데 이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사실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안에 있는데 왜 나는 이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되게 기쁨이 된다고 했죠.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그 사실이 내게 기쁨이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게 내게 기쁨이 됐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그 말씀을 오늘도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정말 은혜밖에 없고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에 도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답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개혁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정말 너무 감사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기쁘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내 목적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무언가 내게 잘못이 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겸손히 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개혁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 우리를 전도 선교라고 하는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도 다른 게 전도 선교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자랑할 것은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 다른 것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그 현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이 똑같이 외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와 당신에게 진짜 답이 뭐겠냐? 왜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외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 다른 사람의 외식에 왜 나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냐? 거기에 줄 답이 복음인 게 내게 너무 확신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캠프로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강단 말씀 받은 걸 나눈 거를 너무 흥분하면서 나누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럼 캠프 이후에는 그러면은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현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멀리 갈 것도 없이 거울만 봐도 압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걸요. 외적인 거 변하고 현장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니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변하지 않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사람의 인도가 아닌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의 답을 가지고 가는 그 캠프 현장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캠프의 응답은 평상시 우리가 누릴 응답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지금 나와 누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부분과 이 분명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볼 것이냐, 그것이 사실 평상시의 전부죠. 진짜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 저 사람의 삶의 수준을 따지기 이전에 근본이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저 현장에 답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현장에 끊임없이 들어가면서 그 현장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현장은 끊임없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우리 팀의 주인, 교회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와 동시에 현장과는 끊임없이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10대 20대 랩넌트의 현장과 저의 현장은 아예 세계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SNS를 통해서 보는 게 교복 입은 다른 남자 여자 친구들, 뭐 가수들, 뭐 여기 현장들 먹는 거. 근데 제 SNS를 보면은 아기랑 데려가기 뭐 좋을 만한 곳, 뭐 어디 카페 뭐 이런 거밖에 안 뜨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서 저를 아저씨라고 평가를 한 거죠. 이미.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예 보는 현장도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부분과는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 현장과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함께 누리며 사도행전 2장에 정말 말씀으로 결론 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가 살고 현장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제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받는 자리, 또 특별히 이 말씀의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현장을 나아가는 캠프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또 캠프 현장에 나아갈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